여리고성 정복, 이런 말씀입니다.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또 가나안 땅의 제일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무기나 싸움의 어떤 전쟁할 만한 그런 정비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정복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1번으로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매일 몇 번씩이요? 한 번씩. 두 번씩도 말고 한 번씩 매일 6일 동안을 돌아라.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7일 날에는 7번을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일 날에는 몇 번을 돌아요? 7번. 진행하는 순서는 3번으로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수, 양, 뿔의 나팔을 불고, 또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2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백성들과 무장한 군인들이 함께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믿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성 위로 쌍두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넓고 높고 아주 견고한 요새였었습니다. 사람들이 허문다고 할 때도 한 겹으로 쌓였어야 거기에 돌 몇 개 빼내면 허물어질 텐데, 쌍두마차가 다닐 정도니까 성 위에, 그 위에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 몇 개 앞에서 빼내고 그래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한 번씩 돌고,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그 행진 순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수양, 뿔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과 무장한 군인들이
또 뒤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쌍두마차가 다니는 그 성이 무너지겠는가 그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건축학적으로 무슨 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매일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번씩. 이때 당시 여리고성은 실제로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또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데도 요단강을 건너는 난관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 일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금방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하나를 건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온다?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또 여리고성도 돌파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난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건너고 나면은 요단강 건너고 나면 또 여리고성이 나오고 여리고성 건너고 나면 또 뭐가 나왔죠? 아이성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할 때마다 하나하나 요단강 건널 때 되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건널 때 되면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아이성 만나면 아이성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때에 벌써 요단강 지역, 여리고성 지역, 아이성 지역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가 넓어진다 그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될 때는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온전히 힘을 기울이라 그거예요. 보통 날은 세상 일을 하면서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 일 하고 그러다가 7일 오늘날 주일이 되면은 세상 일을 접어놓고 7바퀴 돌으라고 그랬는데요. 7바퀴라는 거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다른 일은 접어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믿음의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히 하루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7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순서는 맨 앞에 뭘 세우라고 그랬죠? 무장한 군인. 여기서 무장한 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그겁니다. 뭘로 무장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소서에도 보고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곧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끝에 가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다듬었을 때 그것이 무장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단, 마귀, 악령은 뭘로 분별하는가? 생김새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중에도 저보다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이단이라고 해서 뭐 흉악하게 생기고 뭐 못난 사람만 이단하는 게 아니에요. 생김새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소리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사람도 많아요.
무슨 학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인가 악령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구분을 한다 그거예요. 나에게 복이 될 일인가 해가 될 일인가 뭘로 구분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그리고 무장한 다음에는 그걸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또 나팔 하나씩 다 사세요. 임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임나팔. 임나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립니다. 무슨 나팔 부르라고요? 임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임나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 언약궤, 십계명투 돌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모시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어깨에 이렇게 맨 건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모시라는 건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잘 순종하라. 또 후에도 뭐가 있다? 무장한 군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한 바퀴, 그러다가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임나팔을 불면서 또 계명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어떤 난관이든지 돌파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든지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악한 마귀 세력, 불순한 세력도 얼마든지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것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7일 내에 7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함성을 질러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고.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지 돼요. 보통 때는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여기 한마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월요일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아니 이렇게 돈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그거예요. 이제 이튿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사람들이 생겨요? 아니 어제도 돌고 오늘 또 돌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해결이 되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흘째 한 바퀴 돌았어요. 사흘이나 돌았네. 아무 끄덕도 없네. 괜히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거예요. 나흘째 또 돌았어요.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돌았어요. 이거 봐. 내가 그러잖아. 괜히 우리가 헛짓한다고. 모세가 말하는 거 괜히 듣고 지금 우리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헛짓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 아무 소리, 다른 소리 말고 그냥 우리가 생활에서 하는 소리는 하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비난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저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날이 됐을 때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를 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예?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은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왜? 7번 돌라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히 하루를 믿음으로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니까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때 나팔이 먼저 불었겠죠. 나팔을 불 때 또 와! 여리고 성 무너져라! 그러니까 그 견고한성이 두둑두둑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무너져 내렸다고요? 네, 처음부터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순종해라 그거예요. 주일에 받은 말씀이든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든지 평소에.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새벽부터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일을 힘쓰는데 온전히 하루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때를 따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언약궤 그 계명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러다가 또 나팔이 불리면은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너졌으면 끝났는 거 아니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래서 은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 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멸시키는 것이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왜? 적과 고르는 가나안 땅 첫 성을 정복한 첫 열매를 얻었다 그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첫 열매, 어떤 일을 했을 때 첫 열매, 또 1년 중에 첫 열매, 또 어떤 일에 계속 일을 해 나가는데 첫 번째로 잘 된 것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얻은 열매, 첫 열매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셔요. 아, 네가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점령해가지고 첫 성 정복해가지고 첫 열매를 나한테 바쳤구나. 너희가 다 거두고 나서 남은 거 쓰고 남은 거 바친 것이 아니고 거두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는 그 다음의 일도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 열매도 잘 맺게 하시고 셋째 열매도 잘 맺게 하시고 넷째 열매도 잘 맺게 하시고.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라 그겁니다. 농사 지은 것도 사과 그 해 지었으면 그 해 중에서 첫 열매. 예를 들어서 양을 키웠는데 양이 그 해 첫 새끼 났으면 그 해 또 첫 열매. 그 다음에 라합의 집은 구원해라 그거예요.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이제 벌써 그걸 알고 잡으러 왔는데 기생 라합이가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에 좋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건 뭘 뜻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진멸당해야지 돼요. 전멸당해야지 돼요. 21절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은금 동철은 곳간에 들여서 바치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바치고 21절에서 남녀노소 또 소와 양과 가축들은 어떻게 해서 바치는 거라고요? 다 칼날로 멸해가지고 그것이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생 라합도 이 중에 들어가야 할 자다 그겁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도 여리고성 사람으로 같이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멸망당할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니까 멸망당할 자 중에 있었지만 건져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협력하면 멸망당할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복락을 주신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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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한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23절부터 보면은요. 22절부터 다시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궁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멸망당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협력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믿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우리 사라 회원님들 연세가 있으셔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루 온전히 힘을 써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계명율법을 존중히 여겨서 그 계명율법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월요일이 되면은 한 바퀴씩 돌듯 또 말씀을 순종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일을 하는데 힘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앞에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들도 하나씩 없어지고 무너지고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자손들에 대한 소원, 또 가정의 어떤 일에 대한 소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들을 소원할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좋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나라로 가십시다.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나가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다
정복되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